어느 장례식장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집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신을 이제 앞에 두고 고인의 이제 관 앞에서 이제 그 고인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 고인이 보여줬던 이 강한 의지, 또 그 신실성, 그 선한 행동, 그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을 참 이제 소개하고 자랑하고 막 하는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망인이 옆에 듣다가 아이를 옆구리를 쿡쿡 쳤어요. 야, 빨리 그 관 앞에 가서 저게 아빠 시신인가 봐라. 암만 해도 시신이 틀린 것 같다 라는 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살았던 그 삶하고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마치 그 시신이 바뀐 건 아니냐 하고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때때로는 과장이 되고 때때로는 포장이 되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칭찬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크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위로하심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뭐 길게는 뭐 한 10주, 또 짧게나 8주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가장 그 편지의 내용 중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왜 성도들에게 마치 그 세뇌를 시키듯이 자꾸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는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그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원래는 여기에 야만인 도시였었습니다. 야만인 도시였었는데 이제 이 도시에서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이 빌립보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도시를 군사도시로 만들었었습니다. 군사도시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군사도시로 만들어 놓고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전쟁에 무슨 훈장을 탔다든가 전쟁에 뭐 이겨서 대승을 거두게 한 장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파송해서 거기서 쉼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긍심이 대단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의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마게도냐인까지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다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살아가는데 이 프라우드라고 할까요? 이런 자존심 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여겼던 사람 중에 민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들의 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범신론과 그리고 점성술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헬라니즘이라는 그런 막대한 그 철학 세계도 거기서도 많이 혼란을 겪었던 그 빌립보 지역이기도 합니다. 점성술이 특별히 이렇게 뛰어냈던 것은 앞날에 대한 그 염려와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부유하고 나름대로의 삶을 즐길 만한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비주의와 이런 점성술이 아주 발달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 빌립보의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 빌립보에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무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냐면 이들의 신앙은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신앙에 대한 뜨거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한 가지 빠졌냐면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거, 이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괴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헌신적이었습니다.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지만 그 마음속엔 뭐가 한 가지 잃어버렸냐면 기쁨이 없이 헌신했고 기쁨이 없이 자기의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이 우리가 희생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국은 자칫 원망과 불평만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에 와서 애꿎게 봉사해 놓고도 우리가 돌았을 때는 기쁨이 없이 했을 때는 반드시 돌았을 때는 원망과 후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이 존재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사실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환경 속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이 기쁨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는 거죠. 정말 어떤 데는 정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면서 이 기쁨의 해결책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상 이것을 찾아봤다고 할지라도 내 찾아온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이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왜 기쁨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기쁨도 없고 우리가 즐거움도 없이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해 볼 때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은 고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가정해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거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 즐거움도 없이 신앙의 기쁨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 이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곧 머지않아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분명히 해결책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무엇을 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보면, 신앙의 상담의 글을 보면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까? 그게 단연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기쁨이 없을 거가. 그러면 지금 해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오늘 그 해법을 오늘도 예수님은 바울로 통해서 분명한 해법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오늘도 그때 당시에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기쁨의 방법을 찾고 기쁨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오늘 자랑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기쁨을 가져보라고 자신 있게 오늘도 소개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지금 어지럽고 내가 가장 힘든데 그 사람만 생각나면 내 삶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저 사람만큼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내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안 좋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져. 어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우리 교회는 없네. 근데 반대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만큼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뭐가 나와?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공경에 처해 있을 그때에 이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나?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받은 것은 다른 도움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걷어서, 헌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해주고 자기에게 물질을 가져다 준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을 주었습니다. 그 물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성이 담긴 물질이요. 그 물질은 사랑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 믿은 그날서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나에게는 너무 헌신적으로 이들에게 물질을 도와준 것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은 혼자 누릴 수도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은 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시너지는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나눌 때에 기쁨은 더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나 이 사람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 있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대부분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은 물론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을 준 사람, 난 이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같이 나에게 참 도움을 준 사람, 내게 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내가 가장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그래도 거기서 건져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생 가슴에 남는 거예요. 평생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드세요. 주님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참 착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사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는 안 되지 하고 불끈불끈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게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좌절하고 실망하다가도 그래 이 사람이 있지, 그래 저 사람이 있지, 그래 이 사람이 있지 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확 바닥에서 올려나오면서 불 끈지고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역시 내게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사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 사실 성도님이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분만큼은 축복해 달라고 하는 목사와 성도의 사이가 돼야 되고,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이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저와 성도뿐이겠습니까?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집사님들은 또 집사님 나름대로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이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같은 성도 안에서 이렇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만약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그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왜? 성도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쁠 수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살짝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한번 살짝 봐주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 따라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직분을 넣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장로님이라면 나는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직분을 넣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에게 고마움을 가져다 주신 분,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나를 정말 기쁨을 준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도움을 준 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분, 그 도움을 준 그 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누가 보내줬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을 보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분은 그분의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사람을 입었던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는 어떤 관계였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인연관계에 만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 성도들을 누가 보내줬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분 보내줬습니다. 바울에게 보내줬기에 그가 기쁨의 선물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쁨 자체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첫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을 빼앗아 버렸어요. 기쁨을 회복할 수 없도록 확 우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참으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기쁨을 확 불어넣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난 이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과 슬픔과 공허와 허무 속에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들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회복되느냐? 기쁨이 회복되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기쁨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거냐?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오늘 5절에 복음 안에서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복음 안에서 참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참여라는 이 뜻은 우리가 교제했다, 나눈다, 동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또 하나의 기쁨은 어떤 거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제가 또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서 저를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 만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만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날까요? 서로 이익을 주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한 관계로 우리가 만납니다. 만약에 손해를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만나야 될 이유가 없죠. 아무튼 어찌 됐든 개인적이 됐든 업무적이 됐든 어떤 사업적이 됐든 만날 때는 분명히 이익 때문에 만나는 건데 예수 안에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어떤 이익과 어떤 요구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느냐? 이 교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의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이익도 아닙니다. 서로의 기쁨을 주기에 만나는 거예요. 서로 속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떤 이익과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교제의 방법이 기쁨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쁨을 만드는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기쁨의 방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디서 만들어 놨을까요? 가정교회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목원끼리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나눌 때에 기쁨이 상승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정교회에서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복음의 교제를 주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개모임도 아니잖아요. 어떤 무슨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안이냐? 주님 안에서 복음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기쁨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해야 그 교제를 반드시 할 때마다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쁨을 만드는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참석하세요. 괜히 혼자서 있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또 대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나눔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자폐아가 있는 거예요. 그 자폐아 증세는 어떻게 나타나냐? 마음을 닫아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대화를 거부해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누가 집에 찾아온다면 막 질겁을 하고 도망가요. 찾아오는 사람이 식인종인가? 식인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걸음만 나설려라 그러 도망가. 집사님 갑니다. 아니요 방금 우리 나갑니다. 무슨 식인종이에요?
예. 여러분, 살만 나게 해드립니다. 이게 식인종이 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즐겁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물론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혼자 생활하면 즐겁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교제는 반드시 신앙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들어할 때 복음의 교제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교제는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거 최초에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오늘 신약교회에 이 복음의 교제, 이 나눔을 누가 했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교제를 했어요. 이 교제가 여러분,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그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복음의 교제를 반드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냐면 이것을 답으로 해줘야 되는지 답으로 안 해줘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문제 출제는 어떤 걸 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아가페 또는 아가페적 사랑, 이게 정답인데 어떤 한 학생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했냐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가 주님만이 알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 답이야? 이게 틀린 답이야?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왜? 주님만이 아신다는데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요. 우리가 사실 주님만 알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확신하는 사람, 예수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가장 힘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기쁘지 못하는 것들, 나의 기쁨을 막는 것들, 그게 뭘까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약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에 힘들어서?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쁘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또 내가 가장 어려운 것들이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것들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 어려운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기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것들이 과연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한 사람한테 질문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참 기쁨을 못 누린다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반대로 그것이 해결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하니까. 이것만 해결된다면 난 기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기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이거예요. 내가 해결하느냐? 내가 해결하려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을 때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신이라는 여기의 뜻은 헬라에서는 보면 내적으로 강하게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신의 결정체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닌 정말 예수가 해결해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쁨을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기쁨으로 사는 자고, 기쁨으로 사는 자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지막 그 일까지 이루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마지막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으세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우리 삶에 기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쁨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요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보았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내 마음에 덩달아 기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에게 주었던 그 기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로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으신 것은 주님은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뭘까요? 평안이라는 말은 기쁨과 함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쁨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우리가 또 기쁨만 가졌다고 평안을 누린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이 주님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쁨을 갖고 싶어 하시지만 이 기쁨을 가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사람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도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복음 안에서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을 서로 열고 나눌 때에 그 교제할 때에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주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나눔이 그게 기쁨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반드시 여러분 교제하시고 형식 모임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만나는 여러분 모임의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든 문제들, 이런 아픔들, 이런 괴로움들, 이것을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믿을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서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오늘도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 시간 기쁨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교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신 갖고 믿음을 소유하는 이럴 때 우리가 모든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